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를 밝히시고요. 자, 오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 7절의 말씀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무덥죠. 그리고 밤잠 설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그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이번 주에 계속 비의 소식은 있지만, 그러나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상황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내 몸은 건강치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머리가 아프고 또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힘든 그러한 육체적인 그런 고난이 나에게 가장 힘든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진로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땀 흘렸지만, 공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만남의 갈등이 이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았는데 돌아온 것은 내가 한 것만큼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밤잠을 설기도 합니다. 나를 자꾸만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갈등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측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이해 많았던 그 사람이 언젠가 돌변해서 나에게 자꾸만 어려움을 줄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참 살기가 버겁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소상공인이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 사실 소상공인만 살기 힘든 것이 아니죠. 왜 소상공인이 살기 힘들냐면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질의 회전이, 돈의 회전이 계속 돼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의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사야 할 것도 사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받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하는 가장 낮은, 가장 힘든 그러한 세대가 바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것은 꼭 그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사는 것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죽겠다, 못 살겠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인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인가? 사람과 갈등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 속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조여오는 그러한 고통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서 한 주 한 주가 살아가기 힘들고 세월은 쏜살같이 흐른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삶이 버겁고 힘들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1월 15일자 주님의 교회에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과테말라에는 알모룩이라는 인구 2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알모롱가는 폭력이 난무하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도시는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도 죄수를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마시몽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죽음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모롱가의 우상숭배가 극심한 도시였고 또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6개의 술집 중에 33개가 사라졌습니다. 4개의 감옥은 모두 폐쇄되었고 이제는 관청 업무나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깨끗하게 변화되었고 가정들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빈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마시몽이 아니라 알모롱가로 바뀌었습니다. 알모롱가는 교회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의 98%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지역 출신 마리아노 목사님께서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을 더 이상 위험하고 어두운 도시로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마시몽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계속되는 금식 기도의 결과로 교회는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멸망의 도시, 어둠의 도시, 범죄의 도시로 그냥 둘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이 목사님을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 4회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대시고 오른손. 자, 오른손이 왼손 말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더 크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이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1절에는 히스기야가 애곡하며 대신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사네립이 디르하가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고 21절에는 사네립의 교만과 멸망 그리고 시온에 누릴 행복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한 천사가 아수군대 18만 5천 명을 침으로 모두가 손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서 37장까지는 사네립이 니느웨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범죄와 또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다스리고 남쪽에는 2개 지파가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자꾸만 하나님과 등을 지어서 우상 숭배하는 결과 그만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선한 왕도 있었고 잘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왕, 그리고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어서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강력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결코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왕도 우리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속지 말고 어서 빨리 항복하라 라고 하면서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성장이 되고, 또한 쳐들어왔던 사내비 역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위기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 때에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려울 때 뭐라고요?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기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어려운 때에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어려운 때에 전심으로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할 때 호미로 밭을 갑니다. 또 삽으로 땅을 팝니다. 호미로 파는 것과 삽으로 파는 것과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 어떤 것이 더 빠르게 되겠습니까? 호미로 파는 것이 빠를까요? 삽으로 파는 것이 빠를까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이 빠를까요? 그렇죠. 포크레인 전화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 기사께서 오셔가지고 금방 파버린다는 식입니다. 뭘 말하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고 눈물 짓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보낼 것이 아니라 그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기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역대하 내용이 있고 또 열왕기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 같을까요? 바로 열왕기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의 그러한 일들과 남쪽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록한 반면에 역대상하는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는 쑥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남유다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우리의 나라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을 쭉 기록하면서 남쪽 유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문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록할까요? 아니면 나쁜 것도 기록할까요? 우리의 가문의 역사를 쓴다면 여러분 같으면 좋은 것만 씁니까? 나쁜 것도 씁니까? 예? 나쁜 것도 써야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솔직한 그 마음 중심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쪽만 얘기합니까? 나쁜 쪽까지 다 얘기합니까? 예? 나쁜 얘기는 다 빼버려요.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주 건강했고 어머니에게 아주 잘했고 우리에게 나에게 잘했다. 나에게 매를 띄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야기니까. 내 역사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할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왜 나라 없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느냐? 그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되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우상 숭배했던 그 길을 떠나서 오직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역사를 다시 정립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내용은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있었던 그 내용에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싹 빼버리고 남쪽 유다의 좋은 것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교회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나라별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여호아스처럼 어떻게 하냐? 위기 때에 막 재산을 돈을 갖다가 가져가지고 성전에서 황금을 다 뜯어다가 그냥
조금으로 바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했던 그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없습니까? 나는 늘 마음이 편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각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했다면, 아무런 문제 없다면 아마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딴 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감염이 될까 봐서 많은 긴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TV를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분열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서로 나눠져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과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가운데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가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이념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껏 그냥 나가면 됐던데 이 소신을 가지고 너무나 주장한 나머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뀝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지도자가 바뀌는 때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도지사, 군수, 시장, 도의원, 군의원 모두 다 바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굴 밀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쪽을 밀어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나가야 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태평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 될 것이고 또 지역의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서 그 지역의 살림이 바뀔 것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위기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게 해서 나 하나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내 몸 하나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그런 나라의 존폐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금식하며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결과 우리나라가 오늘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손자손녀를 바라보면서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손자, 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사태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어려운 때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그 행동은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에 극도의 슬픔을 몸으로 표현할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된 옷을 걸치고 재를 뿌리고 재 위에 앉아 통회했습니다. 금으로 수놓은 왕복을 찢어버리고 대신에 굵은 배옷을 걸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자신의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모두 굵은 배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부 요인들로 굵은 배옷을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살려면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군사, 정치, 사회, 경제가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예언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40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 라고 외쳤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 왕과 온 백성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0일을 후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갑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가? 그동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살아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 때가 오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네 인생 다 살다가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우리는 그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한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라고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은 지금 나라의 위기 가운데, 지금 나라의 존폐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때에 전심으로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전심전력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이전에 나온 대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가장 나이 많은 분들을 대표로 뽑아 굵은 옷을 입혀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김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예? 몇 명이요? 자, 잘 못 들으세요? 10만 명도 안 되죠. 그죠? 18만 5천 명이면 김제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명령하셨을 때 살아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목숨을 거는 회개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오늘부터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50일 작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에 이르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영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50일 동안 각자 정해진 날짜 작정해서 그 날짜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작정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정 기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6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할 상황 속에 있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은 다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읽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성도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바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중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질병이 순식간에 깨끗이 쓰질 믿습니다. 걸을 수 없던 사람들이 걷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가 상해버려가지고 걸을 수 없다고 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린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움직인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일 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람들이 죽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열심히,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